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흥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흘러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일반인이 신청해서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수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멈춰졌지만 이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이 단기 수행 프로그램, 일반인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수행 프로그램이 북새통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면면히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고 은퇴하시고 그런 이제 노년의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또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 불편한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운 수행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아무리 넘쳐나도 나는 늘 갈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찾고 싶어서 이곳 수도원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끝에 그 끝에 성공과 성취를 실제로 이룩하고 얻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막상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아서 수도원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성공과 성취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신기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신기루를 쫓아서 여기에 행복이 있니 저기에 행복이 있니 이것을 하면 돈을 크게 버니 저것을 하면 돈을 크게 버니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사회가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허탈감과 공허함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찌들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죠.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고 그런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요 그냥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맺은 말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 조언하고 권면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의미가 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그 모든 걸 함축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편지 내용은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순종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이 갈등 중에 있는, 분열 중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는 메시지가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 모든 권면들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요것 한 가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주님만이 내 참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다툼과 허영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헛헛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높이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 그런 다툼과 허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것으로 내가 충족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시선들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욕망이 다툼과 허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욕망들이 서로 충돌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 그런 쓸데없는 욕구와 욕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나를 높게 봐줘야만 만족이 있던 내 마음,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무게를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권위를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막 잘난 척하던 것이고, 그래서 막 체면을 중시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미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이미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막 높이고 나를 막 돋보이게 노력하고 나를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 시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이 기쁨이 다 이 마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렇게 넘치게 되면 내 안에 여유와 만족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나면서 이타심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모든 부분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 한 가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요, 사실 너무 많이 반복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느끼기에도 그렇잖아요. 아, 또 저 말씀인가? 목사님, 또 저 말씀인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없다. 기쁨은 예수님께만 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으라. 너무 많이 귀에 막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너무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식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요, 느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우 이거 이 말 또 하시네 이거를 느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바울도 인지한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말을 줄곧 해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만 된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신앙이 올바로 서려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서 출발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서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위해 주는 말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이라도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가요? 잔소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잔소리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핵심적이고 그만큼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명령을 계속 들어도 실천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나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제목과 설교가 너무 식상하고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는 내가 얼마나 그 생각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는지, 부끄러움을 넘어서 회개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이 참 기쁨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주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 주제가 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에, 내 일상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그러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면 무엇하나요?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또한 그만큼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함으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계속 그 방향을 봐야 된다. 너 포기하고 넘어지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아예 그냥 덮어두고 그냥 아예 그냥 그것은 그냥 못하는 걸로, 나는 절대로 그거는 이룰 수 없어, 불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도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 그냥 식상한 말씀으로, 혹은 잔소리처럼 느껴지면서, 혹은 해봤는데 안 되는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그냥 포기한 채 삶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 기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뒤이어서 언급합니다. 본문 2절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맹견을 주의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싫은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성경인데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적절치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거친 표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하고 강요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할례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말도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적인 제사나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런 걸 강조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만 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플러스로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 너의 선민으로서의 신분이 예수 외에도, 십자가 외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하면서 행악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주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과는 조금 연관성이 좀 멀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말대로 지금 할례를 받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할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할례 받아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지만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만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야 되고 할례 받는 것을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전파하면서 그 어떤 이유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럼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 핵심적으로 할례의 유용성, 할례 받아야만 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건 뭐냐면 바로 현세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그렇게 거절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이 예수님께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대단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급 그런 어떤 사회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대학교, 아주 그것도 권위 있는 대학교, 아주 수준 있는 그런 대학교의 교수들이라 할 수 있고요, 제사장들은 판사에 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비할 수 있지만 판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드린 공의회,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으로 이제 뽑히는 사람들도 다 딱 두 가지였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제사장의 모그룹인 사두개인. 이 두 그룹에서만 계속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유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도층이고 엘리트이고 존경받는 자들이고 권위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행악자라고 그렇게 말하니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권하면서 너 이거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은근하게 너 할례를 받아야만 나처럼 이렇게 명예롭고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말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은근하게 자랑하면서 당신도 할례를 받고 율법과 제사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걸 은근하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먹힌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문제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빌립보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교육받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흔들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현세적인 문제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축복받고, 저 사람처럼 좀 부와 명예를 쌓고, 저 사람처럼 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말이 혹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할례 받아볼까? 나도 그러면은 율법 지켜볼까? 나도 제사 지내볼까?
왜 그런가요?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기쁨으로 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유혹에 빌립보 교회가 막 휘청거리면서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한 어조로 삼가야 된다고 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놓지 못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의 부와 명예, 그들의 사회적 존경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기쁨을 충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 모습들, 그 시선들. 겉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심이 아주 신실하게 좋은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들의 실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경건한 내 모습, 이렇게 내가 올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착시하고 경건한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특별한 존경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군중들이 그렇게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시선을 보내고 박수갈채를 쳐줄 때 그것들을 은근하게 즐기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특별하게 존경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특별한 존경과 박수갈채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다 똑같이 존중해주고 존귀히 대해주고 그렇기는 하지만 나에게만 향해야 할 특별한 존경과 박수, 명예, 이게 없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왔으나 예수로 인해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되는 그런 거듭남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기쁨을 삼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존경과 기쁨에서 만족을 찾다 보니까 다시 할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만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 나아가면 샘솟는 기쁨이 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찾고 있고 여전히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기루 같은 기쁨, 잠시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가지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찾아 헤매야 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찾아 헤매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 복음, 이러한 가짜 복음은요, 빌립보 교회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껄끄러운 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들, 그런 부담스러운 구절들은 그냥 슬며시 다 덮어버리고 그저 인간의 상처와 인간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그런 심리학들, 좋은 이야기들, 힐링되는 이야기들, 따뜻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복음인 양 꾸며내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들, 그런 교회들 다 거짓 복음입니다. 또 세상의 형통만을 외치면서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버린 그런 메시지들, 그런 어떤 교회들 다 거짓 복음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렇게 치우친 마음들 다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본질들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하려 하고 사회 조직처럼 운영하려 하고 무슨 친교단체처럼 동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속주의로 치우친 그런 공동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짝퉁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복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외의 기쁨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기쁨을 자꾸만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우며 부와 명예를 높이고 성취와 업적과 성공을 거두는 것을 자랑으로 삼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깊이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자랑한다. 내 어떤 자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한다. 예수만을 자랑한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자랑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내가 뭘 해야 만족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유일한 자랑이라서 그분으로 내가 이미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이미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막 비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한 자였습니다. 5절, 6절이 그걸 말해주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 받고 축복받는 삶, 그 삶의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면서 별탈 없으면 이제 탄탄대로로 교수, 율법학자, 서기관 이로 이제 대단한 명성과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는 이 길이 탄탄대로가 활짝 열렸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때 그 시절에는 바울도 그것이 유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고요. 그것에 기쁨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이 이런 바울을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이 기쁨은 완전히 짝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짜 중에 가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전에 추구했던 기쁨과 유익은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스펙들, 성취와 업적들, 성공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죠. 맞죠? 그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 예수님보다 우리가 우선할 수 없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배설물이라니, 이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배설물은 그냥 무엇보다 이거 예수님보다 못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쓸데없는 것, 이 정도의 의미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배설물은 빨리 내보내야만 내게 몸의 건강에 유익이 되고 내게 이롭기 때문에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해가 되고 병이 없고 그렇게 독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고상한 것을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사회적으로 꽤나 높이까지 올라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할례로 받고 축복받는 그 정점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도 그럭저럭 누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줄 수 없었던 이런 거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고상하고 그런 너무나도 고귀한 진리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라서 이거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전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적인 모든 기쁨들, 명예와 부들이 이제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린다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적인 기쁨을 동시에 함께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내 시선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그 기쁨, 너무나 소중한 예수 안에 발견한 이 고상한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물질, 사회적 모든 지위와 명성, 성취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자들이니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연연해서 내 마음대로 쓰려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사회적 권위와 권한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주님의 일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것에 한해서는 배설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구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함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물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건 배설물밖에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더라도 주님께서 혹 가져가신다면,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그게 배설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다면, 주님이 곁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바울이 힘써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NBC 라디오 방송국의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부른 노래 한 곡이 전 미국 국민들을 매료시켜 버렸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처럼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뜬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여기저기서 막 방송 제의가 들어오고 큰 부와 인기가 주어지는 그 기회가 확 열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과 인기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청년의 마음이 그다지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년이 왜 이런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이 기회를 얻어서 이제 창창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 역시 기도 중에 기쁨이 넘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무거운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이 쪽지에 글을 하나 적어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써가지고 아들의 책상 위에 이제 올려두었습니다. 그 쪽지에 쓴 것은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이 성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그 성시를 이제 펴서 읽어봤어요. 그 성시를 읽다가 이 청년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거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이 성시에 멜로디 곡조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 위대한 찬양을 작곡한 자가 바로 세일즈맨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앞뒤로 찬양을 부르며 그 설교를 도왔던 찬양 사역자 조지 비벌리 쉐어입니다. 이분이 여든이 넘도록 여러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 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분의 아주 특별한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찬양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정말 뜨거운 그런 환호와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때 이분이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그 남긴 말이 장례를 오랫동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 갈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뜨거운 박수와 갈채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네요. 바꿀 수가 없네요. 여러분, 왜 이 쉐어가 세상의 부와 인기를 얻을 기회를 다 박차고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는 그를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본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기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값없는 주님의 그 사랑,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에 그는 세상 즐거움과 기쁨을 다 하찮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었어요. 내 안에 이미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 존귀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